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 우리가 7월 달을 맞이하면 교육의 달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방학을 기해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우리 교회는 사무엘 성령학교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키워내자. 또 유년부, 초동부, 우리 소년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우리는 작은 예수마을 공동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인 중등부, 고등부를 우리는 징검다리, 우리 작년과 그리고 유년 1학기 중간 매교체 역할을 한다. 그래 징검다리 공동체.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부를 우리는 유후디아, 유톤 하는 것처럼 유후디아 우리 공동체라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공동체로부터 우리 징검다리까지 학생들이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계속 있습니다. 우린 아이들까지도. 이거 분명한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는가,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가문을 세워가고 또한 교회의 대대에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며 또한 국가와 조국 앞에는 이 아이들이 장차 큰 정치인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의료인도 나오고 경제인, 군인, 여러분 우리 종교인으로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꿈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린아이로부터 작년까지 다 12,303개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1만 명의 목자를 세우고 2,000명의 사역자를 세우며 30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일꾼들을 세워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7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전도 축제를 마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 갈 것인가, 본문을 선택하는 가운데 오늘 잠언서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또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라. 왜? 우리 시편 144편 12절 15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고 단언과 감사의 시가 이 시편 144편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12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말씀은 제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이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양육받은 아들 솔로몬 왕의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잘 양육했고 위대한 역대 왕으로 제왕으로 세워가기까지 그 아버지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었으며 아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바로 위대한 이 솔로몬이 되었는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시편 144편 12절의 말씀과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4편 12절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들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딸들은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가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경제적인 부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국가의 안보를 소원하기 전에 자녀를 위한 아버지 마음을 송두리째 쏟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 가운데 어떤 농사가 제일 중요한 농사라고 생각합니까? 벼농사입니까? 보리농사인가요? 콩농사입니까? 자식농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은 없어도 가르치는 능력은 역부족이 될지라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고 또 교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은 한번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동일하게 답변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사들이 헌신하고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의 섭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영광스러운 세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사들이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 나는 확신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44편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기 먼저 아들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들을 표현하는데 사실 아들, 딸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이 딸 키우는 것보다 아들 키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들은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좀 나쁜 말하면 성깔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았겠지요. 근데 아들을 키우기 참 힘들어서 부모님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격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또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 이제 한 집안에 3대가 살면 대화 소통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묵뚝뚝한 분이에요. 말수가 없고 유림이기 때문에 예의 범죄를 따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자라날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아,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됐으면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내 앞에 다른 데 가서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이래 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내 기억 속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질 때 제 맛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에 가부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참 무거워요. 그러나 이젠 문화도 가정 분위기도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들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목사의 바람은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포근히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에는 우리가 서툴러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지며 그리고 민족과 우리 국가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를 더 우대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 딸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름들 지은 것 보면 티나 말아줬어요. 막내야, 막둥이 뭐 이렇게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딸들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도 잘 되어 아름다운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입은 화려한 드레스가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던가요? 아니면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드레스를 영광스럽게 하던가요? 우리는 지금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참 많습니다. 스펙도 좋고 이력서에서 쓴 것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많이 했는데 정말 교양 있고 영성이 있어서 교양미 넘치는 신앙이 반듯하게 갖추어진 이 시대의 딸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딸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시편 144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딸들을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서 궁전의 코너에 그 지붕의 집을 받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딸들, 인격적인 탁월성과 믿음의 면모를 갖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딸들, 그런 딸들을 마음에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딸들이 시집을 가야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딸들이 목장에 가면 가는 곳마다 목장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어요? 이런 딸들이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아름다운 미술을 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겁니다. 딸들이 들어가서 성질을 부리고 남편을 코너에 몰고 비교하고 교양이 없는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조용하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문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미래 장차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국가 앞에 진정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란 믿음의 세대들이 이 장차 민족을 끌어가야 이 민족의 역사도 밝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하는가? 우리는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하는가? 그 첫째는 우리 인생 당대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좀 더 키가 크기를 바라서 내 키재기를 해봅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는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는가, 세월이 흘렀는가 생각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 벌써 60이 넘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 시편 144편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기름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개가 없지만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나이다라고 인생이 짧고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말뚝을 박지만 한 세대는 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한 세대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벌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걸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늘어놓고 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너무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업하는 것도 귀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을 따라 소망을 따라 내 즐거움을 찾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가짐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 이제 다 키웠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의 자녀인 손이 있어요. 증손이 있고 고손이 있고 일대손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무엇을 우리가 내력으로 심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짧아요. 어떤 사람은 지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세요. 인생이 짧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은 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후손이 우리 조상들을 길이 빛낼 수 있는 우리 조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문과 한국교회가 이 세속과 마주설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함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빛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김인현 3.1 운동은 기독교인이 불과 20만도 되지 않는 작은 숫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기독교인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도라 그런다. 개독도. 얼마나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수치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우리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인정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세우면 우리에게서 수치를 주님이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내 부모 대에서 잘못했을지라도 자녀 손대에 가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믿음의 조상들로 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거리에서 청소하게 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수상이 마차를 타고 죄인들이 청소를 하는 거리를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수상은 한 젊은이가 청소하는 죄수의 거친 손에 입을 맞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죄인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았어요. 죄인은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사상범이자 정치범입니다. 위험한 정치범과 대화를 나눈 청년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호위병에게 그 청년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거예요. 왜 죄수복을 입은 죄인에게 너는 경의를 표하고 있느냐? 혹시 그자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니냐? 수상은 체포된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엄하게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더 나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청년에게 감동한 수상은 이런 아들을 길러낸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결한 인품과 착한 심성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부모님의 인품과 심성도 함께 빛나는 거예요. 자녀로서 올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가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끊임없이 사랑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이자 부모님을 향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업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인재 양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세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가정도 교회도 수치를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대하기를 원합니까?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세상 속에 어둠이 지어지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데 주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 어떠한 세대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 유물론주의로 세워가게 할 것인가? 이기주의 가정으로 팽배한 사회 속에 우리 가정도 세상과 달리 변함없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썩어질지라도, 빛을 잃어버린 세상일지라도 우리 가문만큼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모범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술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구호의 가치도 있습니다. 순종의 가치도 있습니다. 많은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립 서비스를 하고 있을만 했다면, 우리가 표나 슬로건만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기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좀 바꿔줘야 돼요. 인격화를 해야 합니다.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의 모습의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면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여러분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에 걸맞게, 우리는 직분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일한 은혜가 체험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행실도, 여러분 삶도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건재하면,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예배하는 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의 존립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중요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관이 확립되는 거예요. 국가 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끈끈한 온정이 형성되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당대에 복을 주시고 동시에 후대에도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배가 이른 가정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혼율이 눈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됩니다. 이제 이혼이라는 설교를 목회자가 못합니다. 너무 상처들을 많이 겪으니까요.
그러니 목사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였다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교회 가는 것을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예배당을 그렇게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냐. 그렇다고 거기서 밥을 주냐, 거기서 돈을 주냐. 이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학원 가는 것은 빠짐없이 가라고 합니다. 너 학원 가면 학원 빠지면 안 돼. 엄마가 오늘 늦게 들어와도 너 꼭 가야 돼. 학교 빠진, 그러나 교회 빠지는 건 여사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호화로운 궁궐에서 거하는 것보다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교회가 아버지 집이며 폭 존귀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둔 부모는 어느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면 그 도시의 파락군이 어디냐? 그래 서울 하면 파락군은 강남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입시 응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율을 높여주는 학교는 어느 학교? 이거 따집니다. 그래 좋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거 물어요. 좋은 학군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도 평택시에 좋은 학군, 좋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원 앞에 평택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이 도시에는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 나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보다 10배 낫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 평택에서 소문난 소문이라 그래요. 평택 순복음교회 직분자들은 다른 직분자들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렇게 못 사는 모양이지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서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려무나. 이렇게 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너는 군대 가면 꼭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군인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을 떠날 때에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네가 그 학교에 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거기는 내가 듣자 하니 알아보니 인류대학이더라.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더라. 너 공부 잘하거라. 물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간 걸 아빠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학교의 명예 못지않게 너의 믿음도 명문 대학의 사학에 맞는 신앙인이 되거라.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가르친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가르친 것은 평생 갈 줄 믿습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함이 따르는, 인격이 따르는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다 잘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내면의 소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이 인격이 진정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건강검진할 때에는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부부는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따로따로 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의식 중에 남편을 찾아야 되고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영희 씨를 찾고 철수 씨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람의 수술을 받고 회복할 때, 의식이 깨어날 때 이때 주의하래요.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다시 복막이 됐어요. 그리고 고생을 챈 당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저하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포기하느냐 하느냐, 이런 찰나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때 나는 맹장 수술을 하고 복막염 수술까지 한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는 그때를 막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래요. 헌식 씨를 찾더래요. 헌식 씨. 그래, 나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상황에 다 경황이 없을 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우리 사위, 그리고 딸, 그리고 외손녀들, 그리고 아들, 며느리 같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이제 한마디씩 덕담을 할 때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무릎을 딱 꿇더니 그래요. 아빠, 오래도록 목회를 해오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저도 갑자기 묻는 질문에 당혹스러웠지만 서슴지 않고 한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며느리야, 지혜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순발력이 지혜란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고통을 겪을 때 있어요. 막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서 현상에 매여서 우리가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본질로 돌아가는 순발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본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나 무장해제되면 몹쓸 짓 많이 합니다. 평소의 마음의 소원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해요.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사회에서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개구리 복인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다 달라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평생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운명을 하는 순간에 마지막 아들에게 부탁하는 유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위대한가를 보세요. 그 숨이 깔딱깔딱. 돌아가신 줄 알고 아이고 그런데 숨을 쉬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언이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의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어떻게 유언할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와 유언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몇 채 만들어 놓았다가 재산 나누어 주어다가 자녀들끼리 난리가 나서 갈등을 빚게 하지 말고 그 위에 일을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멋진 부모가 되는 거예요. 멋진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멘 소리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녀들이 무슨 재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회 복지단체에 사회환원하세요. 써야 할 곳에 쓰세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이 온전히 계승하는 자들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먹고 입고 쓰고 했으면 사회로 기부할 것은 사회로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목은 주님께 드리고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으면 그들이 세상을 멋지게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가음 10장 16절에 보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번거롭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은 레갑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복주심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자들의 소망을 주시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던 모든 사람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우연히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는 신뢰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은 우연히 생겨난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루이소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믿음이 있더니 이 귀한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기를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타주의로 살게 하는데 가치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섬기는 핵심 멤버 가운데서 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의 종들을 세우신 주님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영광스럽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이제 그들만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만 다구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때는 물질로 후원하고 관습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코를 닦아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을 빛낼 것이며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